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5장에 16절이죠. 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유, 잘 외우시네요. 한 절 외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잘 외우셨어요? 다들 머리가 좋으십니다. 네, 왜 웃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 이 세월은 원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그냥 헬라어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속량하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속량하다라는 거죠.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예수님의 피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안 가꾸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이상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군대 가면 밥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네, 훈련도 받고 군대는 왜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왜 있어요?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제때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어야 돼요. 아프지 않은 이상.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셨습니까? 금식 아닌데 안 먹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몸을 잘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어떤 분들 금식하고 또 철야도 하시고 또 완전 철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새벽 1-2시까지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순복하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순종과 그 걸음들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사고라조가 속량하다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샀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르게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아끼라라는 단어를 또 다른 그 의미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기회를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회를 이용해라,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을 살아,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을 살아.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어떤 부르심의 자리,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의 자리, 목적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목적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부르심은 열방의 아비였잖아요. 근데 언제 열방의 아비로 꽉 도장을 찍어요? 이삭을 바칠 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렇죠? 하란에서 아빠 데라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여겨서 떠나고, 롯과 분리되고 또 떠나고, 그렇죠?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또 내보내고, 마지막 이삭까지도 완전히 주님의 제단 위에 주님의 어떤 꿈이었고 약속이었고 계획 아니었습니까? 이삭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쳐라 얘기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 깊은 곳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렇죠. 딱 결단하니까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말이 너의 꿈보다 더 중요한 줄 알겠다. 나의 이 명령이 네가 생각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좁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목적, 네 삶의 이유, 이삭, 네 삶의 목적, 이삭, 내가 약속한 그 아들, 비전, 꿈,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이삭을 내려놓고 이제 빈털터리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네 주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잖아요.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이제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내 앞에 다시 나와라, 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털고 탁
털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충격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실갈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창세기 12장에 떠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부터 이삭을 드리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지난 금요일인가요? 전사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한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값진 진주를 사다 할 때 이 사다라는 이 헬라어가 아고라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에크라는 단어와 플러스 아고라조가 엑사고라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이 값진 진주를 사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하고 에크라는 단어가 플러스 돼서 엑사고라조가 사라라는 의미하고 동일한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값진 진주를 여러분이 지금 사라고 촉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지 못하도록 마귀의 간계가 악한 날에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의 악한 간계와 속임수와 미혹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죄를 이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간계를 부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이 작은 시간들, 작은 것에 이 주어진 이 작은 시간들을 충성하셔서 이 성실함과 꾸준함을 주님 앞에 보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대에도 동일하게 평소에 하던 것처럼 친실함과 성실함과 꾸준함을 보이셔서 그 믿음의 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그러면 그 카이로스의 예비하신 시간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시간대를 살 수 있겠는가? 바로 15절에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 지혜.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여기 딱 끼워놓고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25절에 보니까 창수가 나고 삶의 풍파가 불어도 창수가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그의 주초, 기초로 놓았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와도 그의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반석 대신 예수 내 반석. 반석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의 집을 잘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그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겸손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영이한테 제가 어제 쓴소리를 했어요. 대영아, 네 기회를 주느라고 목사님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줬는데 대영이를 보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전사님과 제가 설거지하는 대영이를 세워놓고 윤정이 예배 인도할 때는 더 쓴소리 많이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간사님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쓴소리를 했었죠. 대영아, 하나님 너 예배를 진짜 받기를 원하신다. 너도 알지? 지난번 예배 엄청 힘들었던 거. 그래서 내가 나와서 다시 예배했잖아. 깨어나라고 좀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너는 부르심이 있다. 너는 부르심이 있다. 너를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거다. 너는 말씀 보는 총명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 널 부르셨다. 새롭게 하실 거다. 옛날에 형규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사역자 하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부르심이 없어가지고 예배사역자의 부르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잠잠히 했었다.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냐 대영아. 그 친구는 부르심이 없었다. 예배자에 대한. 물론 우린 다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풀타임 사역자의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다시 세우고 안아주고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한 2년 전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대영아, 넌 내 잃었던 아들인데 다시 찾았다. 어디 갔다 왔냐? 서울 갔다 왔구나. CCM 학과 수고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건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건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쵸? 순종하면 뭔가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날 볼까? 또 이러면 어떻게 될까? 또 이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의외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이죠. 지혜 있는 자는 누가 지혜 있는 자라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 우리가 엄청 지혜로운 줄 알잖아요. 맞죠? 아니세요? 아, 저만 그런가? 전 제가 엄청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전사님 만나기 전까지. 전사님도 엄청 뭐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면서 죄 짓기를 거절하고 주님께로 막 나아갈 때 지혜가 막 생기죠. 죄 지으면 지혜가 안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 지혜가 안 생깁니다. 미워하면 절대 지혜가 안 생깁니다. 내 안에 뭔가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지혜가 안 생깁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예, 나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살아온 게 몇 년인데 생각하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엄청 지혜로운 줄 착각하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죄가 틈타면 절대 그 사람은 지혜로우고 싶어도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마음을 낮추고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규야, 너의 지혜를 내려놔. 네가 엄청 지혜로운 것 같지? 너 맞잖아. 뭐가 또 아니라고 그래. 좀 정직해져. 알았어. 너 그런 표정을 또 짓네. 알았어. 미안해. 너 연기파 배운 거 다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를 또 가볍게 봤다. 야, 미안하다. 야, 금방 연기하는 거 배웠어요? 아니, 사랑해, 동기야. 목사님 널 진짜 사랑한다. 넌 차세대 리더감이야. 아유, 더워진다. 야. 알았어. 아유, 농담도 못해요. 아이, 미안해. 농담 아니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했지 내가 너한테? 그렇지. 우리는 다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규야, 그치? 안 그래? 맞지? 너 엄청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 너 지혜로워. 주원아, 너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어린아이라서 정직해요. 주아야, 너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는 우리 주한테. 우리 주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막. 다 알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지혜롭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나. 정현 집사님, 지혜로우시죠? 보통 이렇게 대답하고요. 경희사님, 지혜로우시죠? 이 정도 되면 조금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우리 선주 엄마, 지혜로우시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선주 엄마. 좀 더 머리를 굴리셔야 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지혜 없는 것을 겸손하게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높아진 마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목회자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우리 전사님한테는 안 보이겠죠? 저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세요? 좀 어리석어 보여야 되는데
아, 연구 없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목회자 앞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낮추시고 순종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는 저 같은 목회자의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 지혜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바로 그 시간대 안으로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길 정말 원하신다면 이 시간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택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부르심의 자리에 설까요? 정말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기 위해서 그 기회의 어떤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단순한 말씀 앞에 먼저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감동하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법정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어떤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대영이 같은 사람이에요. 너 아까 찬양할 때 감동돼가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을 했잖아, 그치?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잘 못해. 너처럼 단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뭔가 감동이 오는데 질러볼까? 와, 이렇게 얘기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막 질러보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질러요. 아, 내가 질렀다가 의미 틀리면 어떡하지? 엉뚱한 얘기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질러거든요. 근데 우리 대형이는 단순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혹 지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지르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질러보는 거죠. 질러보니까 의지가 더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누가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살 수 있는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시간의 기회를 잡고 사기 위해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얘기하세요. 그거. 술 취하지 말라. 참이슬 먹지 말라.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있잖아요. 동영아 그거. 술 취하지 말라. 응? 성준아, 술 취하지 말라. 뭐예요? 그래, 너는 눈을 지켜야지. 그래, 술 취하지 말라. 다이아 뭐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것,
뭐? 그래, 세상의 것. 은지야, 뭐야, 술 취하지 말라? 그래, 그거 네 생각하는 그거야. 얘기해봐. 세상의 가치관 어쩌라고? 인본주의. 그래. 기동아, 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 마음 지키는 거. 너 술 취했어, 안 취했어? 뭐 고개만 왔다 갔다 하고 웃고 그래. 정직하게 대답해봐. 너 취했어, 안 취했어? 목사님 왜 그러냐고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이런. 주빈아, 취했어, 안 취했어? 목소리는 취한 목소리인데 안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다는 건 세상의 어떤 기쁨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죠? 세상 즐거움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더 좋아하는 어떤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예전에 그 청년 때 정말 친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술을 친구 때문에 마셨어요. 친구랑 같이 있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술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체리 소주, 무슨 소주 정말 많았거든요. 레몬 소주. 아시는 분이 먹어보셨다. 네, 소주방 가보셨나요? 소주방. 저의 술 취함은 친구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되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게 뭐 대학생의 낭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이제 학교에 술 취해서 가서 뒤에 쭉 하고 하겠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밥 먹고 다시 자다가 일어나서 동아리 한번 들려주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모여 술 마시러 또 가고. 올해는 안 살았어요.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살았는데 저한테는 그때 이제 세상 즐거움이었죠. 제가 온전히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그 시간을 그리워했어요. 너무 일찍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세상 즐거움을 더 맛보지 못했다. 안타깝다. 돌아갈 수도 없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은혜는 받았는데 돌아는 가고 싶고 죽겠다 이거. 아이고 죽겠다. 가운데 걸렸다. 난 죽었다 이거. 주님께로도 완전히 못 가고 세상 즐거움을 좀 더 맛보고 싶은데 이거 이거 맛보지도 못하고 이거 참 이거 큰일 났다. 중간에 빠지신 분들 동규? 괜찮아. 화이팅. 너한테는 가사님이 있잖아. 넌 가사님 말만 잘 들으면 돼. 알았지? 가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 죽어. 그러면 죽어 그냥. 그럼 넌 승리할 거야. 여러분의 세상 즐거움은 뭔가요? 여러분이 술 취하면 보통 뭐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기웃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허전할 때, 외로울 때 기웃거리는 어떤 술 취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뭐 특별한 죄를 짓지 않지만 때로는 또 다른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비전까지도 혹은 약속까지도 그 어떤 것까지도 주님보다 앞서면 그것 또한 술 취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취할 수 있어요. 제가 예배인도를 해보니까 예배인도에 취할 수 있어요. 예배인도 하고 막 사람들 예배 받잖아요. 막 느부갓네살이 된 것 같아요. 보라, 이 위대한 이 제국을 내가 건설했다. 막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막 예배인도 하는데 사람들 울고 막 난리 나고 막 좋잖아요. 그러면 보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왔도다. 막 이러면서 술 취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사로서 술 취하는 거는 막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울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 나고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막 보라 나의 설교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게 뭐가 나의 술 취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을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취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어떤 속임수와 거짓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역에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치유되고 막 온전케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보다 사역이 앞서서 이렇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 이후에 사역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역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성취가 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뭔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술 취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으면 술 취하게 돼요. 영광에 취하는 거죠. 자기 영광에 취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기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자기가 뭔가 성취했어, 잘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술에 취해가지고 야 내가 역시 난 사업을 잘해. 야 역시 난 피아노를 잘 쳐. 야 역시 나는 드럼을 잘 쳐. 왜 기동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 술 취한 거 아니지?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역시 나는 관계를 잘해. 난 역시 돈이 붙어 막 이러면서 뭘 이렇게 잘하고 뛰어나면 그렇죠? 자기 술에 취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술에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 의에 충만해지는 거. 난 역시 지혜로워. 이것도 위험한 거죠. 난 역시 좀 해. 어떤 이런 것들 아니라고 생각해도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인생에 처음에는 크게 저는 두 가지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면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살 수 있겠는가? 이게 나의 어떠함인가? 하나님의 어떠함인가? 이 딱 기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하거든요. 내가 어떠함으로 잘한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온전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술 취하는 건 뭐예요? 술 안 취하고 주님께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취하면 아름다워요. 네, 취하면 되게 아름다워요. 섬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주님께 취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안 취하고 이상한 거에 취하면 완고해지고 고집스럽고 상대방 미워하고 이상하게 취하면 그렇게 돼요. 네. 옆에 사람 보세요. 뭐에 취했나? 네, 주님께 취합시다. 주님의 성령에 취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성령에 취하면 정말 술 취하는 거랑 비슷해요. 배는 게 없어요. 굉장히 담대해져요. 굉장히 용기가 있어져요. 제가 예전에 처음 취했을 때 외국에서 처음 취해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되지도 않은 영어로 막 얘기하고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아무튼 뭐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안녕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반드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시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마땅히 선택할 것들을 선택을 못하게 돼요. 술 취하게 되면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어떤 즐거움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재정도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시간과 재정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간과 재정이 어디 흘러가느냐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삶의 비중이 어디 있느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 어디 쓰냐, 돈 어디 쓰냐, 그냥 이것만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먼저 여러분 안에 회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먼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그러면 그 비워진 데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채우시고 충만해 주셔야. 성령님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도, 제자들도, 나로 믿게 된 그 사람들도,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진리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술 취했던, 즐거움 찾았던 이 여것들 먼저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보다 이거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내가 죄를, 쾌락을, 이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주로 뭐 많이 보세요? 뭐 많이 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찾을 거 찾으면서 성령 충만한 어떤 은혜를 살고 싶다. 이거 뭐예요?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딴집 살림. 오케이? 예. 뭐 살아보셨어요? 바로 오케이. 남자가 딴집 살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본부인이 있어요? 예, 본부인. 예, 여기 누구예요? 세컨드는 좀 더 이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카락도 있고. 예, 세컨드. 둘째. 예, 본부인이 있는데 두 집 살림 하는 두 집 살림. 예, 그죠? 여기서도,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도 잘 살아. 여기서도 또 잘 살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너무 잘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잘 살면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자녀도 출산하고 열매를 맺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세상 즐거움 찾고 있는 세상의 어떤 둘째, 세상 즐거움을 찾는 어떤 그거 빨리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컨드는 누구예요? 뭐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이게 사소한 걸 수 있어요. 주님보다 더 시간을 의외로 많이 보내고 있는 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여러분의 세컨드, 빨리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집 살림을 이제 멈추십시오. 아멘. 이쪽에 쏟아지는 시간과 재정을 빨리 스톱하시고 쫓아내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주님께로만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주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감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문둥병자들인가요? 맞나요? 그 사람들 치유해주고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찾으세요. 그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감사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죠. 그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 그죠? 우리가 춤 쉴 수 있는 거. 그죠?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다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송준아, 너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니? 드림으로, 그리고 빵으로. 그래. 그동안 어떻게 감사하니? 응? 피아노로? 아니, 어떻게 감사하냐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그래. 또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해?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감사한 사람을 찾으세요. 아버 어디 갔냐? 마땅히 그들도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능력을 알면 모든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는 건 사실 불평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십니까? 한 2, 3주 전에 우리 주아가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 살짜리 감사 예물 치고는 참 아무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 그지? 우리 주아 감사해서 그렇게 쓴 거지? 여러분,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십니까? 이거 먹고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먹고 살기만 해도 정말 감사했을 텐데, 그죠?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그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보릿고개가 있었고 하루 한 끼, 두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은 그때 먹고 살기만 해도 너무 감사했었는데, 그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며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도 먹어줘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줘야 되고 때로 소고기도 좀 먹어줘야 되고, 그죠? 가끔, 그죠? 또 우리가 동해 이 삼척에 살고 있는데 생선도 팔딱팔딱거리는데 회도 좀 가끔 먹어줘야 되고 뭐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냥 먹고 사는데 뭐가 감사해요? 맛있는 걸 먹고 살아야 감사하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야? 어제 누구지? 우리 어머니가 과일을 좀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치유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과일을 좀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주고받고 이렇게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 치유해진 적이 없는데 이거 경희사님이 주로 많이 했는데 이거 경희사님 드려야 되나? 나눠 먹자고 그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 치유 안 했는데. 물론 기도해드리고 예전에 이렇게 치유해드리고 물론 기도도 해드리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로 이제 경일사님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내가 맛있게 먹고 경일사님 그냥 축복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경희사님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다른 때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살짝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저 맛있게 먹고 이렇게 어떤 분이 좀 이상한 톤으로 웃는데 축복하고 용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잠깐 하니까 어머니가 경희씨한테도 감사를 표현할 거야. 밥 사주셨대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예,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은 평강이 찾아오네요. 예, 감사하네요. 우리 어머니가 감사를 잘 표현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치유 받으셔서 너무나 기쁘고 좋으신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표현을 하신 거죠. 치유는 어머니가 하셨지만 제가 담임 목회자로 서 있어 저한테 감사를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이 든 건 진짜 받자마자 경희쌤 드려야 되나? 받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지혜롭게 잘하셨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가장 큰 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제가 영적인 어떤 리더로 또 아비로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목회자인 저와 전사님에게, 또 다음 세대의 리더인 우리 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마땅히 표현해야 될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땅히 열어야 될 감사들을 여실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감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듣고 행하는 자로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께, 그리고 목회자에게, 때로는 어머니가 우리 집사님에게 밥을 사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셔서 문을 더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어떤 축복과 어떤 계시와 그 어떤 은혜들이 여러분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사시냐고요?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감사함으로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들을 잘 못 사요. 기회들을 놓쳐요.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듣고 행하는 자는 이 기회를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사고 그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 상황과 여건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의 또 다른 부르심의 시간대로, 카이로스의 그 예비된 시간대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가지를 잘하는 분도 있고 두 가지를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세 가지도 다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던 분인데 어떤 마음의 어떤 서운함이나 시험에 들거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세 가지도 다 못하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꽉 붙잡아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음 것이 잘 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이 세 번째 감사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정말 거의 날마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거의 날마다 감사하고 매주마다 특별히 감사할 제목들이 거의 매주마다 한 개, 두 개, 세 개씩 특별히 감사할 게 항상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감사할 게 매주마다 한 개, 두 개, 세 개씩 꼭 있어요. 특별히 감사할 거. 그냥 감사할 거는 거의 매일 있고 특별히 감사할 게 거의 매주마다 한두 개씩, 두세 개씩 꼭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물을 토요일 날 준비해 놓고 토요일 날 밤이나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감사 제목을 써요. 주님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감사 예물을 매주마다 드리죠. 여러분 감사 예물을 여러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1년에 특별한 감사로 한두 번 감사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이 드리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감사할 게 그렇게 없나? 감사할 게 그렇게 없나? 감사헌금을 1년에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저는 매주마다 마음을 들여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거든요. 써서 진짜 감사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를 예전엔 좀 했던 것 같아요. 매주마다 드리니까. 근데 회개하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또 이런 돌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꼭 감사합니다. 범사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 삶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열려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감사를 안 해요. 당연해요. 당연해.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 주일날 아침이었나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동규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그랬지 네가? 설교 목사님 뭐 파이팅 이렇게 했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는데 동규가 목사님 설교 화이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도 화이팅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쭉 오면서 의외로 격려가 되더라고요. 동기가 목사님 설교 화이팅! 그래서 그래 화이팅 해야지. 고맙다 야. 얘기는 안 했지만 화이팅!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화이팅! 하는데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 동기가 설교도 화이팅 해주고 야 진짜 좋다. 내가 동교대도 너도 화이팅! 하고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밥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막 밥 사달라고 당신이 사주면 되지 사달라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복되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홉 어디 갔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찾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갔니? 홍준아 너 어디 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 있는 9명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만 제대로 해도요 그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다고 저는 거의 믿어요. 감사가 제대로 되잖아요. 감사만 제대로 돼도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감사를 정말 해보세요. 인생 가운데 이 감사할 이유가 절대 없는데도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말로만 하면 감사한데 별로 감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시간 쓰고 뭐 에너지 쓰고 많은 걸 썼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 법정을 열어준 그 베버리 왕키스가 올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시면 가서 정말 감사를 저도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전사님도 그 얘기를 했던데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법정이 풀어져가지고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진짜 이걸 알려줘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Thank you very much. 베버리.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초콜릿이라도 하나 들고 가든지 뭘 선물이라도 한국을 대표할 만한 뭐 선곡을 준비하든지 어쨌든 감사를 진짜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물질로 감사합니다. 뭐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지체들한테도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그렇죠? 초콜릿이라도 뭐 양말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표현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건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물건에는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제가 벨트가 지금 차고 있는 거랑 3개가 더 있거든요. 벨트 하나는 대중 집사님이 사준 거고, 벨트 하나는 다이가 사준 거고, 벨트 하나는 어떤 분이 사준 거고, 벨트 하나는 홈플러스 제가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10,000원인가? 9,900원인가? 아무튼 한 7, 8년 전에 산 거예요. 이게 물건을 보면 사람이 생각이 나요. 물건을 보면 사람이 생각이 나죠. 우리 동찬이는 주로 저한테 계속 색연필을 사달라고 그래요. 사줬어요. 크레파스 사주고 스케치북 사주고 그 다음에 색연필 사주고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또 이거 사달라고 1월 달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동찬이가 아르바이트 바리스타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성도들한테 봉투를 나눠줬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우리 동찬이가 갑자기 웃음이 그쳤잖아요. 자기 얘기 그러니까 멋쩍어가지고 하하하하 웃던 애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뒤로 가.
너 뭐 그린 건데? 어? 아 그래 사랑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동찬이가 마이쮸를 성금함에 이렇게 하나씩 넣는 때를 넘어서서 봉투에다가 막 사람들한테 막 5,000원씩 10,000원씩 막 돌리고 그죠? 여러분 저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을 사기 위해서 기회의 문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성실히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기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저희 아내랑 저랑 부정적인 혼묵금을 끊었거든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근데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혼묵금이 있어서 끊고 제가 더 자유로워지고 또 저희 아들하고도 옛날에 끊었던 것 같은데 다시 주원이랑도 어제 또 이렇게 혼묵임을 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저랑 왜 혼묵임이 있나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혼묵임이죠. 그래서 주원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영역들이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훈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도록 뭐가 훅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또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또 문제다 이거. 그래서 이제 뭔가 이유가 있다. 이건 왜 그러는 건가? 뭘 주님이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건가?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치유하고 또 혼묵김을 끊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입장에서 끊고 또 주원이 입장에서도 끊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전사님이 끊어주고 주원이는 제가 끊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주원이 끊을 때는 아빠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제가 순교에 대한 어떤 그런 꿈과 어떤 그런 제 삶에 순교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프로포즈를 어디서 했다고요? 침신대 옆에 있는 국립현충원 무덤 옆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에서 죽자. 우린 예수님에서 죽어야 된다. 우리 무덤 옆에 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제가 노래 불러주면서 다 기타를 치면 노래 불러주면서 프로포즈를 해고 반지를 끼워줬거든요. 국립묘지 무덤 앞에서. 생각하면 놀라운 참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정말 열정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짧고 굵게 죽자. 나도 짧고 굵은데 잘 됐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주원이랑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우리 주원이가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순교하고 싶다고 막 짐 엘리엇 보고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막 보고 나도 막 주님 위해서 순교하고 싶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안에 어떤 영역에서 주원이를 자녀들이 분신이기는 하지만 주원이는 더 제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은 나의 유업을 이어서 나와 함께 죽을 아들이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을 거야. 우린 순교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피를 쫙 뿌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막 이런 어떤 동지의식과 어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원이를 향해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주원이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원이를 막 준비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제가 한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예전에 막 전도 모임 할 때 제가 주원이한테 네가 이 전도 모임을 참가하지 않고 가면 아빠 마음은 찢어질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이거든요. 벌써 4학년짜리를 앞에 두고 전도 모임 참석 안 하면 막 아빠 마음이 찢어진다고 막 이렇게 푸시하고 압박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지 주원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너를 푸시하고 압박한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서 토로를 해라.
아빠 미워. 아빠는 정말 난 최선을 다했다고요. 제가 대신 토로도 좀 해주면서 아빠를 용서해라. 주여 외쳐. 아빠를 용서해. 그리고 아빠를 용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너 자신을 용서해라. 그래서 그런 거 같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 같다고 해서 자신을 용서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혼묵임을 딱 끊고 이제 우리 주원이가 이제 잘 주님 안에서 부정적인 나와의 혼묵임이 끊어졌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자라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와 혼묵임 있는 부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즌에 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도 있고. 빨리 끊으세요. 우리 기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집사님도 빨리 끊으세요. 없는 것 같죠? 제가 볼 땐 있어요. 있는 것 같죠? 우리 저기 동영이랑 현수 집사님도 우리 간사님도 다 있는 것 같아요. 대영이도 빨리 끊고 우리 대준 집사님 우리 권재 집사님도 빨리 예언이랑 끊고 거기도 잘 끊고 자 빨리 잘 끊으세요. 우리 선주랑 빨리 끊으세요. 선주가 말 안 들으면 화가 나죠 막. 우리 벌써 우리 선주가 주관이 뚜렷해요. 우리 선주가 얼마나 주관이 뚜렷한지 싫은 사람은 안 갈 텐데 왜 자꾸 날 안으려고 빨리 비키라고. 왜 날 안으려고 그러냐고. 당신 누구냐고. 우리 선주가 주관이 얼마나 뚜렷한지요. 우리 선주 엄마도 선주 때문에 잘 연단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 소망이가 태어나면 또 우리 아빠가 잘 연단을 받을 거예요. 제가 우리 주원이랑 이렇게 혼묵임을 끊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알게 됐냐면 내 능력과 지혜로 주원이를 키우려고 했구나. 순교자의 그 부르심을 내 열정으로 열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원이를 다시 주님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해도 되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얘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그 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냐면 저는 순교에 대한 어떤 열정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엊그저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닫힌 문 앞에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게 순교의 문이에요. 순교의 문인데 제가 그 문 앞에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제 모습이 보인대요. 근데 어린 주원이 앞에는 그 문이 열려 있대요. 활짝.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린 순교자죠. 순교할 수 없는 잘린 순교자. 그리고 순교의 부르심 있는 아들을 보고 옆에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응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인대요. 그래서 아들은 뭔가 준비되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알아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나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문을 닫아주신 거죠. 부르심에 더 전 잘린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봤대요. 왜 나는 안 되냐고요 하고 울부짖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주원이를 응원하면서 막 때로는 아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막 이렇게 때로 압력을 가하고 코치처럼 때로 푸시하고.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순교자의 어떤 그 반열에 그 순교의 문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거절감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사님이 통곡하며 당신 좀 울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거절감을 느꼈어요. 제가 순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거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끝까지 잘 들으세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이야기를. 거절감을 느껴서 제가 통곡하면서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 전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넣어주신 소원이잖아요. 저는 전부를 뺏긴 느낌이 들었어요. 제 전부, 인생 전부를 뺏긴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느낌이 뭔지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용서하고 기존에 미달된 저를 용서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순교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순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네가 안타까운 것보다 내가 더 안타깝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더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 다윗이 그토록 고대했던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인 다윗의 소원은 성취되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어떤 부르심이었고 유업이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죠.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성전 짓는 유업을 다윗과 함께 이루었다. 너도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너의 유업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너의 유업은 그 순교의 어떤 부르심은 네가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너의 아들 자녀 때 이룰 거고 너의 후손의 때에 이룰 거고 반드시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못했겠구나.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정말 성전을 지어간 것이구나. 아들들은 후손들은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한 대로 나의 유업과 부르심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겠구나. 나의 기도와 나의 유업에 나의 기업에 맞게 그의 삶을 살아내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이 더 놀랍다라는 거죠. 세대에 걸쳐서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 주원이를 내려놓아라. 주원인 너의 대리만족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라. 바톤을 터치받고 같이 달려갈 믿음의 동역자로 그를 바라봐라. 이 땅에서 그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산제사로 아들을 바치는 기도를 해라. 그 동역자로 형제로 우리 주원이를 대우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제 주원이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물티슈로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제 자녀 때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제 안에 큰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 특별히 부모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마땅히 반응해야 될 어떤 시즌과 하나님의 때, 어떤 하나님의 바로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사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열방의 수많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부르심의 자리에 정말 서는 사람은 얼마나 극소수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에 저는 제가 그것을 잘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열정을 불타오르시면서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더 겸손케 하시고 더 온유케 하시고 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더 책찍질하시고 또 다른 책망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제 안에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아, 이 기도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짝 진짜 하나님을 용서하고 진짜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좀 거절감 비슷하게 좀 느끼기도 하고 주님을 용서했는데도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했는데도 뭔가 마음이 좀 시원치가 않았어요.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시원해졌는데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아침에 식탁에서 애들 학교를 보내고 또 식탁 앞에서 전사님의 기도를 좀 받았죠. 근데 그 가이드가 제 안에 굉장히 깊은 어떤 자유와 또 다른 부르심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와 기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 얘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순교가 부르심이었고 소망이었고 정말 비전이었습니다. 제 안에 때가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교는 너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너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다. 한동안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부르심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이제 접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충실하게 이제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럼에도 제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커트가 됐지만 너의 다음 주자들을 순교의 부르심이 있는 나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네가 준비시키고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진대요. 다윗이 성전을 정말 짓고 싶어서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넌 아니야. 넌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거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그걸 얼마나 다윗이 짓고 싶었을까요?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수많은 시편과 수많은 이야기들 다윗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저처럼 필요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새로운 바톤을 주님이 저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에 네가 순교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을 겸손하게 정말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바톤을 새로 받는다면 너를 통해서 이 삶에 보지 못했던 이 바톤을 어떤 다음 세대의 순교자들의 부르심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바로 네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들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다음 주자들, 특별히 순교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주자들을 네가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시야와 꿈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너는 침례 요한의 부르심 앞에 네가 서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라는 침례 요한의 부르심 앞에 네가 지금 서야 될 때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와 원리들을 네가 지금 배워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할 때 제자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옛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진짜 잔을 마시는 게 뭔지 몰랐던 거죠. 이때는 아직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편 좌편에 앉고 싶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옛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확 비춰주셨어요. 네가 순교하려고 하니? 왜 하려고 하니?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니? 저의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을 확 비추어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옛 모습과 같은 너의 모습을 지금 내가 오픈한다.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자기의, 자기 성취, 어떤 이런 의미에서의 순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너는 침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너는 쇠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순교는 제가 순교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 이것이 저에게 옛자가 죽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순교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려놓자. 이게 나의 어떤 자기의와 자기 성취와 나의 어떠함의 마음이 있었었구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동일하게 높아진 마음이 있었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이 마음을 비춰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정말 회개하면서 아내의 기도를 식탁에서 받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비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주여를 부르짖고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바톤을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순교되어 있는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새로운 바톤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야 주자들 일으켜라. 하루아침에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없다. 영웅처럼 하루아침에 영웅들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준비되어야 한다. 연단되어야 한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까지 걸음걸음 성숙하고 성장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너의 순교의 DNA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바톤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 바톤을 겸손히 받을 때 많은 순교의 어떤 가능성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 보인다. 그러면서 하늘이 미랄이 땅에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의 자기중심성과 어떤 육신적인 것들을 회개했어요. 너는 순교자가 아니지만 순교자의 어떤 영예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어미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순교자였던 부르심이었다면, 예를 들어 저처럼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통과하거나 서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바로 그 시간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행하고, 여러분의 세상 즐거움과 술 취함들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들 가운데 애초에 계획하신 완전한 그 부르심까지는 갖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최대한의 부르심까지로 여러분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주한 그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 이루지 못한 그 부르심의 성취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순교를 정말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왜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왜 안 되죠? 주님, 지금이라도 훈련되고 준비돼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아직
좀 젊은 것 같은데. 주님 준비되면 되잖아요. 주님 뭐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 왜요? 뭐가 부족한 왜 그런 거예요?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안 되는데요? 주님 저는 왜 안 되는데요? 뭐 때문에 안 되는데요? 아 주님 위해서 죽겠다는데 왜 안 되는데요? 주님 막 제가 정말 따지고 싶었어요. 주님께 제가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뭔가 좀 좌절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정말 순교의 어떤 그 정결한 예물로 준비된 자들이 순교할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윤정이가 옛날에 꿈꿨잖아, 그지? 목사님 대신에 죽는 꿈. 그지? 맞지? 맞잖아. 아니냐? 남자가 죽었나? 너 아니었어? 네가 꿈을 꿔서 네가 죽을 수 있잖아. 아니야. 어? 꿈에서 죽고 넌 젊은 남자도 죽었대요. 아, 근데 너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대신 죽은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막 현실쌤 화났잖아 그때. 내 딸내미를 말이야. 어? 지금은 괜찮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7, 80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고 때가 되면 다 돌아가고 죽게 되는데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DNA가 다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아무나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결하게 준비된 다음 세대들 정말 일어나서 우리 동영이도 죽고 윤정이도 죽고 대영이도 죽고 우리 동기도 뒤따라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잠이 다 깨냐? 배드민턴 채 들고 빨리 따라와 이동규. 동영이 형이 얘기했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디서 피하려고 그래. 빨리 따라와. 동영이 형이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 뭘까? 때로 막연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뭐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맥잡기 했던 그 목사님이, 이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성경에 대해서 뭐 나름 이렇게 막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쓰임을 못 받았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성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도 굉장히 방황하고 구두닦기하고 고아원에서 살다가 고통받으면서 어렵다가 병 걸려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부르심 받고 지금 목사님 잘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고
때로 여러분이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는 원했던 그 열매들이 바로 자녀 때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보여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거나 또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인 저에게 접붙임되어서 저에게 있는 그 유업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유업과 또 목회자인 저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어떤 유업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가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그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귀의 관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들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들 감사를 시작하시고 술 취한 어떤 세상 즐거움의 영역들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미루지 말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거 헷갈린다, 좀 더 분별이 필요하다, 뭐 조금 나중에 해도 되겠다,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더 뭐 분별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것들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하셔야 지금 문이 열리고 그 다음 스텝이 또 열립니다. 아멘.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스텝이 꼬입니다. 오케이? 스텝이 꼬여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것들을 걸어가지 못해요. 스텝이 꼬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 소극적인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텝이 꼬여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텝이 지금 꼬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자녀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사역자들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축사해주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고 아멘. 그래야 스텝이 안 꼬입니다. 이 스텝이 꼬이면 그 다음 스텝도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감사의 스텝이 꼬이면 뭔가 세상 즐거움을 찾게 되고 듣고 행하지 못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스텝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족에게 옆에 사람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표현을 가볍게라도 말로 표현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건 물질로 표현하시고 선물로 표현하시고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텝이 꼬인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스텝이 지금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꼬인 스텝을 어떻게 푸셔야 돼요? 마땅히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어떤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스텝이 제대로 풀려요. 착 풀려서 그 다음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꼬이면 다 꼬인다니까요. 감사가 꼬이면.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감사가 꼬이면, 감사의 스텝이 꼬이면 발걸음이 꼬인다. 주님은 지금 꼬인 스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걸어가고 지금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달려가기는커녕 스텝이 꼬여서 스텝이 처음 꼬이면 어떻게 돼요? 비틀해요. 그런데 좀 더 꼬이면 넘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텝이 꼬이면 넘어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마땅히 감사할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걸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감사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 즐거움을 회개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아멘.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기도는 시작했는데 물이 안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생수가 나와야죠. 아멘. 꼭지를 들었으면 기도의 생수가 나와야죠. 성령의 생수가 나와야죠. 할렐루야. 아멘. 생수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청호의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혹시 감동되는 분 한 두세 분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체나 한번 기회를 좀 드릴게요. 두세 분만 선착순으로 빨리 해보세요. 기회를 줄 때 빨리 하세요. 기회 없을 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해보세요. 감사할 게 없으시군요. 설교를 잘 들으신 거죠? 빨리 감사 표현. 예. 그래, 은지 해봐. 뭐가 감사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꾸준히 기도해 주셔서 저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는 녹음이 돼야 돼. 다시 해줘.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꾸준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 삶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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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감사해. 우리 연지한테. 또 감사 한 명. 그래, 3명 끝났어. 우리 성준이랑 대영이까지. 너도 감사해? 그래, 나도 너 때문에 감사해. 저희 엄마가 저를 주님의 교회에 데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했어?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해도 돼. 어제 오산 전도사님이 저에게 올바른 훈계를 주시고 쓴소리를 해주시고 징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어제 사역이 잡혀 있었는데 사역이 취소되고 미뤄지고 오히려 그렇게 혼났던 시간이 저에게는 더 사역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걸 통해 더 깨어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깨어나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또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형제지사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전사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하지 말고 지체들한테 할 사람, 세 사람 선착순. 우리 서로 지체들한테.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한테는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더 표현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맨입으로 말고 더 많이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서로 지체들한테 3명만 선착순으로 지체들한테 서로 감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3명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빨리. 빨리. 주사님. 그래요.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집사님한테 저를 직원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해보세요. 좀 더. 끝났습니다. 저는 황정자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황정자 집사님께서 머리를 예쁘게 파마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계속 섬김을 받고 있는데 항정자 집사님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한 명. 누구한테 감사한대? 얘기해봐. 얘기하면 마이크 줄게. 누군데? 그래. 저는 현숙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치유해 주시려고 시간을 내주시고 어제도 셀 모임도 인도해 주시면서 모난 저의 마음들을 잘 받아주시고 또 다 기도 다 끝나고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집사님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난 잘 모르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저를 또 세워주시려고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막연했던 그림들이 이렇게 반짝이는 것처럼 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입으로? 감동받은 게 있는데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때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은 거라도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문들을 정말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우리 가족에게 또 지체들에게 감사할 때 진짜 새로운 어떤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걸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정말 문이 열리고요. 그 문이 열리고 열리면서 지혜가 열리고 분별력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리고 계속 열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세월을 이제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카이로스의 그 타이밍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해도 돼. 우리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는 특별히 부모 세대들 마음 가운데 어떤 낙심하고 좌절한 어떤 영역들을 다시 꿈 가운데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또 10대, 20대 꿈꾸었던 어떤 그런 소망과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서 뭐 이런 꿈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직면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여정들이 때로 쉽지 않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했던 눈물과 기도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낙심의 어떤 우울함들
내 인생이 마치 끝난 것 같은 어떤 생각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들, 그래서 포기했던 어떤 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어떤 그런 낙심과 포기했던 영역들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다시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압박하거나 푸시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꿈꿨던 것들을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루어가면서 기뻐하면서 성취하고 있을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날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꿈들과 비전들이 이루어질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 안으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감사하시고, 세상 즐거움 회개하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사람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제자리에 진득하니 앉으시고, 피곤하신 분들 외에는 40분, 50분 정도 진득하니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루 1시간 기도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